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 오 주여 역사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28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8절로 35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로 35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 사람들이 아스에게 이르되 내일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게 했느냐 그를 위하여 왜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와라 하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알미라. 그때 이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이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하는 우리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점령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습니다. 그 곁에 아세라 그 나무가 다 찍혀버렸고 서로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이 성읍 사람들이 놀래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 또 불안감과 평범했던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지역의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어요. 요아스에게 이르되 아들을 끌어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 이 우상을 파괴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10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우상을 파괴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종교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파괴가 대적 파괴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를 없애야 된다? 우상을 없애야 된다. 제가 오늘 우리 지역의 지방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이전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 리더십 센터를 연구소를 세웠는데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 중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셀프 리더십이다. 자기를 리더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귀와 정말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예요? 우상을 파괴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디안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지 종노릇 하는지 그것이 우상 숭배가 원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 당장 미디안과 싸우라 그러면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그러니까 당장 미디안과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장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고 할지라도 또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악한 영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안에 내가 지금 힘들어지는 원인, 내가 지금 억압되는 원인, 내가 지금 눌려있는 원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뭐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뭔가 신앙이 성장하다는 건 뭘까요? 전보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회개할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막 작정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당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라는, 이 우상을 파괴하라. 너희 내부에 있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그 원인을 뭐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에 있는 것, 내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들은, 이 성읍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 바알의 자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왜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보니까 굉장히 담대해요.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알이 과연 그가 신이라면,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겠어요? 기드온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여기서 화내거나 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 또 문제가 많은 사람, 어떠한 눌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혼자서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될 거고,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고, 응? 어떻게 이제 큰일 났고, 장차 뭐가 될 거고, 혼자서 뭐예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 그림을 뭐예요? 이 스토리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능력 있다면 우리를 공격해야죠. 그런데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요, 실제로는요, 별로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싸우고 있냐?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때려 부쉈으니까 바알이 화내지 않겠냐? 바알한테 저주받지 않겠냐? 근데 바알이 저주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불상 때려 부셨다고 불상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아니죠. 제사 안 지냈다고 조상신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뭐예요?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큰일 났다, 무섭다, 겁난다,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이 토양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데요, 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한 뒤에 우상을 다 파괴한 이후에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우상이 있고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너희 마음이 혼잡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정리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걱정되고 다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뭐예요?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다른 문제에 지금 자신이 눌려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줘요? 두려움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을 갖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과거의 예습관에 묶여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답답해요. 그렇죠? 너희 마음에 지금 너희가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막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광야에 나와서 그렇죠. 광야에 나와서 또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뭐를 원해요? 옛날이 좋았다고. 애굽의 때가 좋았다고. 여러분이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가 좋았다고. 그럼 그 말이 지금 소용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우리 내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오늘 이번에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새로 교회 이전한 목사님 그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자신이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러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었는데 이거를 두려워가지고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리더십 강사인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는 것이고 셀프 리더십 그런데도 자기 안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본인이 하던 목회를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 본인이 외국 가서도 여러 가지 또 사역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열매로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셨는데 막상 내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막 몸도 막 최근에 막 진짜 교회 이전을 하고 막 새로 변화를 가지면서 막 걱정되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이거 혹시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두려움이 커져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젊을 때 뭐 신학생 때 막 사역할 때는요 뭐 걱정 뭐 솔직히 재정이나 뭐 아무것도 따라주는 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막 뭐든지 그냥 어떻게 하면 집회할까 어떻게 하면 그 생각만 했어요. 뭐 걱정되거나 두려운 게 없었어요.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히려 목사 되고 나서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옛날에 평신도 때는 막 더 무섭게 나갔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더 막 충만한데 신앙생활이 점점점 이제 현실을 알고 이제 겪을수록 사람이 뭐가 많아진다?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라는 게 뭐예요? 나이가 많은 만큼 물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그 반대로 뭐도 많을까? 두려움도 많고 실패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걱정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하는 마음들 혼잡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가 초창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몇 번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나 보내신 거 맞습니까? 막 몇 번 사인을 구하더니 그 사인을 확증하고 나서는 어때요? 두려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그 과거의 그의 삶은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확 바뀌는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또 두려워. 다시 또 걱정. 이것은 뭐예요? 아직 내 안에 우상이 많은 거예요. 아직 그 우상이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파괴되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우상을 파괴하라. 여러분 자신 안에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남과 싸우기 이전에, 밖으로 사역하기 이전에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 안에 나를 흔들어 놓는 것들, 내 마음을 뭐하는 것들? 빼앗아가는 것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자꾸만 잡념을 주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을 그 주는 원인, 그것을 뭐하라고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서만 여러분이 해방돼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요, 여러분 안에 어렸을 때 여러분의 과거에 뭐 상처와 뭐 아픔과 여러 가지 이런 놀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요, 이 뇌 안에서 그 뭐라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그 놀래게 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이렇게 막 생긴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것만 싹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자유한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뇌 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사건, 누군가의 어떤 말, 누군가의 어떠한 그런 협박, 누군가의 어떠한 말 한마디, 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실패, 그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 뭐하고 있어? 여러분 무의식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텐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텐데,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그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증폭돼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우리 뇌 전체를 뭐 해버려요? 덮어버려. 좋아요? 불쌍한 것이죠. 차라리 수술할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내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세요. 수술로 가능하다면 내 안에 공포를 다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불안함을 다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수술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왜 우리가 기드온처럼 우상을 파괴하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 앞에 굴복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우상에게 넘어갑니까?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뭐예요? 친밀감이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들은요, 정말 친한 친구는요, 한 몇 달 연락 안 했다가 이렇게 연락해도요, 반갑다 그러고요, 그 마음이 어때요? 동일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 보면요, 오랜만에 그냥 몇 달 만에 서로 바빠서 전화해도요, 내가 속으로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때요? 막 힘이 나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서로의 그 마음이 뭐예요?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어주고 너가 나를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오래 갈 수 있죠.
그러나 불안한 사람들은 어때요? 좀 몇 번 안 보고 몇 번 연락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다 흐지부지해지죠. 그만큼 신뢰감이 가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우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읍 사람들이 오히려 기드온이 우상을 다 철폐했으면 자기들이 못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힘을 주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오히려 박수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기드온을 죽이자 그래요. 왜 죽이자고 했을까? 왜 죽이자고 했을까? 여러분 왜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을 것 같아요? 우상을 다 깨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기드온이 행한 일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또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근방에 우상을 부셨다고 해봐요. 야, 그럼 이 동네가 다 불바다 되면 어떡하냐? 이 동네가 우박 맞으면 어떡하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속에 두려움을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커지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그냥 떠나가란다고 말만 외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상을 파괴하니까요. 뭐가 시작됩니까? 박해가 시작돼요. 30절에 보니까 끌어내라. 기드온을 죽이자 그래요. 이런 우상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런 박해가 없었을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파괴하니까 아세라 신상을 찍어 없애니까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라고 하죠. 죽이자 그럽니다.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일에는요 반드시 사람들의 뭐가 따라요?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아세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금방 또 기가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변에서 나를 생명의 위협까지도 주는 그러한 박해가 따라올지라도 우리가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확신을 줬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박해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공격하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 너무 크니까 그런 박해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실제로 가서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왕.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지했습니까? 모세를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부에서도 모세를 존경하지 않았는데 바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왜? 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더 뭐 할 수가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요 여러분과 친한 사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단계를 뛰어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대적은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처음에 다윗을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누구? 다윗의 형이에요. 골리앗이 처음부터 다윗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요. 다윗을 뭐 했어요? 무시해버렸어. 너는 여기서 왜 왔냐? 왜 너가 여기 와서 끼어드냐?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형들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 다윗이 싸운다 그러면 형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형들이 제일 많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할렐루야 잘해라 화이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고 뭐라 그러고 해서 되겠냐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형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그런 주변 소리의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누구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든 뭐라 그래도요. 오히려 뭐예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런데요. 일부러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를 하고자 할 때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건 하라는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십니까? 믿음이 불안불안해서 저는 일부러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에이 하지 말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 그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랑 뭐대로 하면 돼? 반대로 하면 돼. 이해가십니까? 저는 일부러 물어본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반대로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믿음 좋은 사람은 뭐예요? 저랑 생각이 같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겠죠. 다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를 통해서 오히려 확증을 얻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군 부대 군성교 간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좀 불안불안한 애들은 뭐 하러 가냐고. 갈 필요 없다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제 주변에 또 친한 그 전사님은요. 가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확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거기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울왕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의 여론에, 사람들의 분위기에. 오늘 그 리더십 센터를 연 목사님이 5년 전, 3년 전부터 이걸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라도 시작했다는. 이제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죠. 근데 오히려 차라리 3년 전에 더 시작했으면 지금쯤 더 많이 알려줬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더 실행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미뤄봤자 그때 가서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냥 그거 해버릴 걸. 미루지 마십시오. 우상 파괴는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낮에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밤에 파괴했어요. 왜 그럴까? 낮에 파괴하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 우상을 파괴하면 나를 죽이겠다라고 난리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뭐 한 거예요? 예상을 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미리 겁내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정도 주의를 하면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할 텐데. 그렇죠?
내가 이만한 주의를 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너 없고 완전히 빠졌냐고 뭐라 할 텐데.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고난받았는데요. 그건 초짜예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당할 고난까지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요. 오히려 내가 이만한 주의를 하면 나랑 친한 친구가 떠날지도 모르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도 모르는데, 나를 왕따시킬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하다 보니까 막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질 걸 걱정하죠? 왜 무서워하죠?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상황은 안 좋아도 최종적인 그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바알이 과연 신이냐? 바알이 과연 능력이냐? 그럼 바알이 알아서 할 텐데 왜 니들이 싸우냐? 이해가십니까? 그만한 요아스의 담대함.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서우면 뭐 어떡할 거냐, 자기들이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오히려 거기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봐라, 뭐 얼마나 하겠냐,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주일 나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 이거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이런 날 예배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텐데, 이런 날 내가 교회 가면 명절 때 뭐 모였죠, 이런 때 교회 가면 큰일 날 텐데, 사람들이 욕할 텐데, 또 사람들 모였을 때 내가 혼자 교회 간다 그러면 나를 바보로 생각할 텐데, 바보로 생각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라는 그 눈은 열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겁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기드온이 도망갔어요? 기드온이 무서워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바알이 네가 내가 우상 다 때려 부셨으니까 니들이 나를 박해하려면 박해해라, 신경 안 써버립니다. 그때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미디안이 공격하러 왔어요. 근데 이때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누가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임했다. 우상을 파괴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하지만 때로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앞세우는 사람은 체험을 가진 다음에 뭔가를 하죠. 그러나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기드온도 여기서 앞부분에 체험을 하고 나서 나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것도 있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뭐하게 하는 거예요? 더 행동하게 해. 더 움직이게 해. 더 막 행동하게 하는데 나는 집에만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안에 불안과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공허하고 힘들고 무너지고 또 두렵고, 그렇죠? 왜요? 아직까지 내 안에 내부적으로 뭐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또 부름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뭐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드온 자체도 대단한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예요? 돕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막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단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고통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총 회복은요, 바로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상을 파괴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에셀을 보내줍니다. 또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냅니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느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사람들을 막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막 기드온을 따라오는 거예요. 또 무리를 보내니까 거기서 또 막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나아게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건 내가 내 힘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여러분을 향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막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해버려? 막 따라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냥 한마디 하는데요 그냥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뭐 해버려? 그 다 따라와 버려. 야 너 내일 나랑 교회 가자. 그래 알았어 갈게. 그냥 뭐예요? 한마디에 뭐 해버려? 굴복해버려. 너 이번 주에 뭐해? 별거 없는데? 그럼 나랑 교회 갈래? 알았어 갈게.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에 뭐 해버려요? 굴복해버려요. 평소 같으면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내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다 먹혀요.
주변 옛날 같으면 내가 뭐 할 때 막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막 넘어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말 한마디에 뭐예요? 그냥 끄떡도 못해. 여러분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베드로가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주변에서 뭐라고 큰 소리를 쳐도 오히려 보세요. 베드로 말의 한마디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때요? 그 혼이 떠나버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 그 말 한마디를 누가 책임져 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모세가 왜 무서운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 내 말대로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한다. 실제로 재앙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이해가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야, 말뿐이야. 그냥 정보 전달. 그냥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뭐예요? 굴복해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 권위,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사람만 보내면 기드온을 따라와 버려. 기드온이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리가 따라와요. 무리가 따라와. 여러분에게 무리가 따라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뭐예요? 리더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사람들을 보내기만 해도 그 보낸 사람들에게 누가 따라요? 무리가 따라와 버려. 이것이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 이게 여러분이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누가 따르는 거예요? 말로 싸워가지고 여러분 말싸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뭐 해버려요? 홀린 것처럼 따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증거가 되니까. 평소 같으면 전도 지져도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시죠. 그런데 정말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우리가 전도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움직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김용 시사님이. 가족들 다 안 온다 그랬는데 그날 다 와버렸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적으로 그냥 집 가깝다고 오는 게 아니죠. 지적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감동해서 충만함으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 주변에 두려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이 영에 뭐 해버려요? 눌려버린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영이 그냥 눌려버린다고요. 여러분에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려면 가고 말려면 가라. 이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감동이 돼서 전달이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전도를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 내 안에 겁먹는 것들, 내 안에 걱정하는 것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것들, 염려, 걱정, 근심.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불순종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한 사람. 외부의 우상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의 우상. 여러분 속 안에,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안에 걱정하는 것,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안에 의심하는 것,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파괴하고 오히려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싹 정리가 돼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목사님 설교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 1시간 하는데 1시간 내내 옛날 같으면은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이것저것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회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회개 기도만 1시간, 회개 기도만 몇 시간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 간증이죠. 사람들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보였댔대요. 아, 저 사람에게는 뭐가 붙어있다. 그래서 가서 막 얘기해 주면 다 정확하대. 너한테는 뭐가 붙어있다. 자기한테 뭐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뭐 해버린 거예요? 열어준 거죠. 그냥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두렵겠죠. 뭐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뭐 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몇 시간을 회개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뭐 하게 해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예전에 그 성역교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 교회 부흥사가 왔는데 부흥사가 얼마나 신령한 분인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 이렇게 부흥회 때 헌금 내잖아요. 그러면 헌금 이름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큰 은혜 주시옵소서 누구 집사 딱 보더니 이 사람 일어나 봐. 이렇게 세워. 당신 11조를 얼마 온전하게 안 하는데? 그냥 본인이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말해버리는데 그게 다 맞아 안 맞아? 맞다 이거. 또 누구 집사 부르는데 당신 주일 많이 빠지지? 또 맞추고. 또 딱 보니까 당신 어디 아프지? 어떻게 알았냐고. 다 누가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님. 이거 뭐 만나봤어요? 뭐 얘기했어요? 아니죠. 당신 뭐 하나님께 뭐 작정한 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 다 맞추는 거야. 이게 뭐 쪽집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동하니까. 그때요 막 부흥의 헌금이 막 엄청나게 나왔대. 왜?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뭐가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 정말 뭐 하구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진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이 강사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너 지금 누구 집사 남편한테 벌벌 기고 있지? 와, 어떻게 알았어요? 너는 친구한테 맨날 끌려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넌 돈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지? 어떻게 알았어요? 너는 그냥 세상 쫓아다니고 있지? 어떻게? 너는 술 쫓아다니고 있지? 여러분 막 와서 누가 지적한다고 해봐. 겁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앞에 어때요? 서기가 무섭죠? 막 눈만 맞춰도 무섭겠죠? 내 마음을 다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고 나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문제를 뭐 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여?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막 죄를 지적하는 게 그 사람 막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막 시험 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문제에서 뭐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당신 지금 여기에 약하지. 당신 여기에 끌려다니지.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 나빠서 교회 못 오겠네. 기분 나쁘라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빨리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뭐 하는 만큼 성장해요? 회개하는 만큼 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뭘 구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남편이 어쩌고 뭐 자녀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뭐 환경이 어쩌고 그거 원망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뭐 해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가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지금 스스로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정말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 한 만큼? 철저하게 회개한 만큼. 그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게 돼요? 말씀에 뭐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니느웨로 돌아가죠. 말씀을 증거하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끝나는 게 여러분 반성했다 끝나는 거예요? 주의를 많이 빠졌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한 것에서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던 거, 내가 타협했던 거, 내가 두려워했던 거에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여, 나는 무서웠습니다. 나는 세상 쫓아다녔습니다. 돈 쫓아다녔습니다. 명예 쫓아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일부터 또 쫓아가.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다. 뭐가 안 된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순종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순종하기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성령님이 뭐 하시기만 하시면 돼. 사인만 주시면, 성령님이 감동만 하시면 뭐가 돼요?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1순위가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깝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가깝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워요.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주님과 평소에도 가까운데 예배는 뭐예요? 더 가깝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희가 지방 목사님들이 굉장히 가까워요, 사이가. 어떻게 보면 교인들하고 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1박 2일 월화 갔다 오고요. 오늘 또 뭐 계속 시간 또 뭐예요. 그리고 뭐 연합성회 때 할 때는 뭐 그냥 아침, 뭐 점심, 저녁 계속 같이 먹죠. 또 뭐 한다고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목사들끼리 더 친해. 더 친해. 뭐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어때요?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된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발목 잡혀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 나에게 겁을 주는 것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걱정시키는 것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로 들린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 실제 전도는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새신자가 와서 간증하는데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전도하는데 꼭 그분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꼭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믿으십니까? 누가 감동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 할 때요, 그게 어쩔 때는요, 그게 제 아내의 말이 아니라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또 어쩔 때는 인간적인 말로 들릴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한마디가 누구의 음성으로 들린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럼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좀 있으면 재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솔직히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전도는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역사.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것이다. 너 조심해라. 여러분 한마디, 여러분이 야, 너 몸 조심해라. 근데 진짜 뭔 일 생겨봐. 무서워하겠어? 안 무서워하겠어? 무서워하죠. 그 말에 하나님 뭐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 뭐예요? 네 말대로 내가 움직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말에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 있는 것이에요. 너 까불지 마. 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때려부셔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하면서 야,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나 내일부터 나 목숨이 위태로우면 어떡하지? 걱정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한 다음에 야, 이제부터 나는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거 무서워하면 돼요? 안 되죠. 우상을 파괴해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자신감이고 믿음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한 것들, 모든 불안한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드온이 내가 우상 때려부시면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거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주변에서 이런 핍박이 있을 텐데, 이런 비난이 있을 텐데, 이런 욕을 먹을 텐데, 그러나 그게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그 정도 담대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 아시겠습니까? 더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이
그 차원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들,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다 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공포, 모든 불안한 마음들, 두 마음 품었던 것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드온이 담대히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파괴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파괴하게 하옵소서.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비난과 저주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들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고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불을 다 꺼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졌어. 하나님,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맨날 하나님 세상에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이 파괴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두려움, 내 안의 모든 문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에 빠져 있었던 나의 생각과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두려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마음들, 아버지, 나의 안에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께 불순했던 나의 동기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듯이 빠져 있었던 나의 생각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보다 세상에 빠져 있었던 나의 마음과 생각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없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없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오. 오늘 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다시 또 우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다시 또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또 나의 생활이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지십시오. 철저히 여러분 안에 우상을 파괴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십시오. 내 안에 너무나도 큰 우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도 큰 우상이 있습니다. 무너뜨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누르는 것들, 나를 억누르는 것들, 주여, 아버지, 또 주님 옆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운 문제, 모든 아픔 회개하십시오. 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쌓아놓은 모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생각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걱정하는 염려, 두려움, 모든 고통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생각들 우상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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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찾아오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연약함들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불순종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모든 불순한 동기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내게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여, 오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강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핍박을 견디게 하옵소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주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지금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세상과 타협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영적인 분별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세상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모인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주변 환경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마귀의 음성을 차단해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소리들을 차단해버리게 하옵소서. 몰아내게 하옵소서. 거부하게 하옵소서. 거절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영적인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인간적인 소리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누가 나에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지켜오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 주님, 예수님, 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곧바로 방황하지 않고 바로 우상을 파괴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드온이 자신을 향하여 모든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곁에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